목회 생각 249번째 2025년 7월에 나타난 날씨의 변화와 신앙에 관하여 2025년 7월 20일 7월이 시작되면서 무더위가 몰려오더니 이제는 중부지방에 큰 비가 쏟아져 홍수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삼산동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날씨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맑은 날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맑아서 폭염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나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폭염이 일상입니다. 그들은 추운 날을 겪어본 적도 없고 때때로 내리는 비를 위로 삼아 살아갑니다.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는 거의 오지 않고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매일 계속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우리는 폭염이나 홍수, 한파가 오면 크게 반응하고 놀랍니다. 반면 기후가 단조로운 지역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내야 할 날입니다. 폭염이 힘들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날씨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한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날도 하나님의 창조 속 일부로 받아들이며 감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티베트는 과거 달라이라마가 통치하던 조개 국가로 지금은 중국에 의해 강제로 점령당해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물 때문입니다. 티베트는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한 광대한 고원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주요 강들이 이곳에서 발원합니다. 예를 들어 양쯔강, 황하강, 메콩강, 브라마푸르강, 인더스강, 사륜강 등이 모두 티베트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이 강들의 상류 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물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물론 지나친 비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 홍수 이후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침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적절한 비를 통해 풍요와 회복을 누립니다. 물은 때로 인간의 탐욕으로 악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날씨는 하나님의 성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날씨는 징조, 표적,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봄이 오는 조짐이 있듯 하나님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징조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과 홍수 역시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담고 있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징조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 계절을 통해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7월 셋째 주입니다. 앞으로도 무더위와 비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풍요의 계절, 가절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선한 태도로 조용히
하나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축복은 이번 한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또 경쟁하는 곳 속에서 물론 우리 각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곳에서 어찌됐든 위정자들, 어떤 지도자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정책 하나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책에 따라 또 그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는 왕의 제도가 있어서 그 왕이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또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 왕을 위해서 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또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조선 왕조 실록은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국보.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최상의 결정권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발언, 어떤 결정을 한 공식 기록이죠. 이것은 어떤 통치 행위이고 그걸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후대에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역사의 시점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기록하진 않아요. 이제 사관들이 있어서 몰래 기록을 합니다. 이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왕이 죽음 이후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왕들이 이제 그 기록을 이제 점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 이렇게 통치해야겠구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은 좀 달라요. 대통령이 직접 또는 참모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식 문서가 되지만 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의 후가 되면 다 열람하게 해줘요. 최대 30년이긴 하지만 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이 경쟁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런 기록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의 결정권자며 집행권자며 운영권자인 그분이 남긴 기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록을 남긴 이것은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대통령 기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이나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이 권위인데요.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첫 번째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또 각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게 권위와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계시록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기 하나를 들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성부를 가리키는 거죠. 두루마기 하나. 이 두루마기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권위와 섭리를 작용하고 펼치는 어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성경이에요. 성경. 그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이 찍어 봉하여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회를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때로는 비밀스러운 이것을 섭리와 권위가 있는 이 엄청난 것을 아무도 볼 수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마음껏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이 기록이 분명히 펼쳐져 있는데 이게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이게 전제. 자, 그런데 4절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 요한이 어떤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고 있는 중에 이 두루마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 그 지경에 있던 거죠. 왜 볼 수 없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니 우습게 보거나 이 기록된 말씀이 우스운 거죠. 그리고 뭐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그냥 팽개쳐 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갖추어진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펴볼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 계시록 5장 5절에 어떤 자격이 된 첫 번째 사람 우리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후에 그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지만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기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미 이게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그분을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승리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그 다음 구절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린 양이래요. 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매라면 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전 사람인데 근데 뿌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거냐면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지? 승리를 얘기하는데 뿌리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 뭔가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아요?
승리라고 하면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다윗의 열매 이렇게 나오든지, 어린 양이 아니라 강한 사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무언가가 이제 의도된 게 나오고 있죠. 바로 성령께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 뿔이 어린 양을 이해하시려면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뭘 자꾸 놓칠 수 있느냐면 그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끝이 나는데, 사실은요, 이 구원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짠하고 예수가 오셔서 그냥 확 죽고 부활하고 승자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언제쯤 그냥 알아서 그냥 푹 오고, 이게 아니라 당신들의 어떤 계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기도 표현이 좀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래요. 아버지. 우리가 성부를 부를 때, 성부라, 이 부가 아버지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 성자를 말하고. 그리고 이것도 나오지만 성령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주셨다니까 과거죠. 무언가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라고 그랬어요. 창조 전에. 우리는 그때 뭐 없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거지만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숨겨 있었는데 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거예요. 가장 처음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짠하고 그냥 무작정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택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짠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를 들어 나라는 홍석봉이라는 존재를 당신의 창조 전에,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창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 천지를 이렇게 만들자, 또 저렇게 만들자, 우리 인류를 이렇게 만들자, 홍석봉이라는 존재를 또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것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있었죠.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타락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결정으로 살았던 아픈 역사지만 이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때 이 성자가, 우리는 그때는 몰랐죠. 또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지만 성자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성부께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육신의 몸,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신 거죠. 이걸 우리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그래요.
엄격히 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보통 인간이 태어나려면 남성과 여성의 그 어떠함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니 그냥 뭐 믿을 뿐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풍성을 따라 당신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편에서 보면 너무나 부질없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비참한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어떤 징조가 됐던 거예요. 표현이 됐던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지금 저는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기 나오죠. 우리는 결국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면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목회자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설교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서요. 듣고서. 반드시 이 루트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유사종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제 우리 역할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것들을 내가 듣게 되니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인정하는 뜻이니까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타락. 아담이 타락했듯이 나도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었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했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두 번째죠. 나는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끝이 있다. 반드시 파멸되고 멸망하고 끝이 난다.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이걸 거부하죠.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파괴되고 파멸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죽음의 전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도 뭐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고 나서도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 듣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걸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와요. 이게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작용을 하세요. 막 때로는 불편함도 주시고 힘듦을 주셔서 마치 악한 행동을 할 때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못된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몸부림치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음을 거쳐 천국과 지옥 그 딱 선상에 있거든요. 그때 우리를 확진시키셔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데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 하여금 하는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단 여기에는 어떤 자격이 준비됩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한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장 처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조주부터 그걸 계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스스로가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그걸 행해 주신 거죠. 자, 우리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난 결과죠.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내용을 종합하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지금 저는 두 가지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와 섭리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결국 어떤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기적이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인 거죠. 계시록 5장 7절에 8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펼치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받고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우리처럼 당신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펼치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기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 우습게 보지 않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툭 던지는 기도, 예, 있을 수 있고요. 종교, 다른 여러 종교 안에도 이 기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들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보면 푸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확률입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나 우리들은요, 기도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 대접 속에 올린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특권인 거예요. 성도들이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무시로 곳곳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성부 되신 그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더불어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후에도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줍니다. 존귀를 줍니다. 그걸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내가 감동받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보이는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는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대통령을 얘기하고 조선시대의 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록도 엄청난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기록에 의하면 바로 우리 각자에게 그 대통령이나 왕의 복음 갈 만한 놀란 것을 다스림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 기도가 선포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만약에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져요. 반대로 축복하면 복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번 주 그 내용 중에 저번 주 우리 매 성경 읽기 중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 1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이 기도가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10절.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께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자식,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왜? 인간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을 갖다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아는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사람 의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홍수만 내려도, 폭염이 와도, 혹한이 와도 벌벌벌 떠는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7절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큰 비가 오면 일단 교회에 이제 10년 동안 여러 불임수는 있었기 때문에 뭐 지붕이 날아가고 막 물이 쳐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 두려움이 있죠.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잤고 그저께도 계속 왔다 갔다 막 계속 했었는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를 믿고 의지하니 괜찮은 거예요. 서사 어려움이 와도 해결되고 풀어지고. 10절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예요.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보상. 이 보상이 기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벌도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기적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며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펼쳐지는데 결정적인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기적이 계시록 5장 11절에 14절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두 손 많은 천사들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확인했고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12절. 그는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절. 나는 또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름을 외쳐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무궁하도록 하도록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처럼 우리에게 다시 다 돌려주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우리 주 예수께 올려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존귀스럽게 그리고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고 펼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자 내 샘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AI가 만들어준 거지만 몇 년 전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가사를 써보고 했는데 어찌됐든
AI가 도움을 줬고 우리 김여경 자매가 도움을 줘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참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한 기적이 어떻게 펼쳐진가를 제가 쓴 것인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날 비추네. 어제의 눈물이 지나 새로운 날이 오고 있어.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때론 길이 멀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네. 주 모습 담아내요. 주님의 삶을 닮아가니.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예요.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행복으로 채우시네. 끝없는 은혜가 나를 감싸고 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잘 나가고 계시겠지만 잘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록을 늘 확인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날 비추네. 어제의 눈물 지나 새로운 날이 오고 있어.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행복으로 채우시네. 때론 길이 멀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네. 주 모습 담아내어 주님의 삶을 닮아가니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행복으로 채우시네. 끝없는 은혜가 나를 감싸고 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새겨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새겨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이셔서 우리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응원하심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섭리가 작용되어 하나님 뜻이 공정함과 상식으로 집행되고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나라까지 행복과 기쁨으로 살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위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날 비추네. 어제의 눈물 지나 새로운 날이 오고 있어.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행복으로 채우시네. 때론 길이 멀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네. 주 모습 담아내어 주님의 삶을 담아가니 작은 소망 속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네. 주